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면서 복음의 개념을 그 다음 16절, 17절, 18절 말씀에 요게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 공생애 동안 한 3년에서 3년 반 동안의 삶을 통해서 그 모습을 그대로 하셨던 거거든요.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그리고 아픈 자들을 찾아가 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귀신 쫓아내주시고, 그들이 삶의 어떤 어려움에 묶여 있을 때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셨던 모습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핵심이 무엇이냐면 결국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제가 같이 나눌 텐데 그 부분을 정확히 아셔야 된다는 거죠. 결국 말씀을 안다는 건 누구를 아는 거냐면 예수님을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들을 얼마만큼 많이 알고 계십니까? 잘 알고 계십니까? 그걸 한번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얼마만큼 알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사람을 믿을 수 있어요? 그 사람에게 신뢰를 줄 수 있나요? 아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결혼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 옛날에는 그랬죠. 중매로 만났는데 첫날 밤 이후부터 알아가니까 이게 참 삶이 고달픈 거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나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라. 그리고 나를 확신하고 신뢰하고 믿으라.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등한시하게 되면 예수님을 알겠다는 거예요? 모르겠다는 거예요? 모르겠다는 겁니다, 결국은요. 그래서 이 말씀들이 여러분들의 영으로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에다 손을 얹으시고 예수님, 이 시간에 이 말씀이 나의 영으로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마음이 아래가라바 사라바라 아래가라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말씀은 나의 영으로 새겨질 슛!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은 영으로 새겨질 슛! 이 말씀 듣는 것을 방해하고 회방하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묶임을 당하고 떠나갈 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뭐가요?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전인격적인 부분, 그리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환경과 상황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역사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뜻과 그 다음에 생각, 계획, 이러한 모든 것들도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다. 이게 무엇이냐면 말씀이 나를 주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해주시겠다?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주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렇게 사셔야 돼요.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말씀 아시죠? 저물매 사람들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할렐루야. 여러분들과 저의 삶이 이 말씀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사야가 말씀하신 병든 자들을 고치고 연약한 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셨던 이러한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루셨어요. 그리고서 우리에게도 그것을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믿는 자들에겐 이러한 표적이 있다라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맞으든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나을 거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 그대로 행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삶이 결국 이 말씀을 이루어가는 나의 삶의 모습이 돼야 된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복음이라는 것, 솔직히 여러분들 복음 그러면 어떤 것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근데 많은 사람, 제가 옛날에는 복음 그러면 복된 소리잖아요. 축복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가스펠 해가지고서 이게 이제 굿 뉴스, 좋은 소식이다. 그러다 보니까 굿에만 포커스가 맞춰지는 거예요. 좋은 것, 축복, 그리고 잘 사는 것.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뭐 어떤 소속을 되면 나의 삶은 확실하게 바뀌어지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내가 지금까지는 참 어렵게 살아가고 지금 뭔가 힘든 삶인데 예수님이 그걸 해결해 주실 거야. 이렇게들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뭐 틀린 말씀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복음의 핵심은 아니더라. 제가 그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전에는 예수님 믿으면 당신 잘 돼요. 그러면 이 말을 들을 때에 과연 그 사람이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딱 들었을 때 내가 전할 때에는 다른 의도가 있을 수 있어요. 다른 의미일 수도 있지만 받아들이는 입장은 예수님을 만나면 나는 이제 모든 것들이 잘 되는구나. 어떤 게 더 커요? 예수님을 만나는 게 더 커요? 내 삶이 잘 되는 게 더 커요? 여러분들은 아니에요. 난 예수님을 만나는 게 더 컸어요. 이렇게 하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슨 마법사 아니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시는 그런 분.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알리바바의 40인의 도둑에 나오는 거죠. 진이라고 해가지고서 이게 문지르면 램프의 요정처럼 나와가지고서 네가 원하는 소원이 몇 개냐 내가 3개 들어줄게. 그래가지고서 하는 것처럼 그런 존재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분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게 복음의 본질은 아니고 핵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확실한 믿음을 갖지 못하는 그런 어떤 출발점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왜? 바울이 예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으러 다녔죠.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왜 뭐 한다고 도대체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사람을 왜 그렇게 또 쫓아다니고 목숨을 걸고 그러니까 어떤 열심,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결국 구약 성경 그 율법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는 겁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얼마나 답답하면 그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이에요. 내가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왔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는 율법학자들, 율법에 완전히 잘 알고 모든 것들에 율법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율법학자들, 서기관, 유대인들은 그게 못마땅했던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요,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말씀의 행함을 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복음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복음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이 아닌 이상한 복음,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만났던 거죠. 알았던 거예요. 깨달았던 거예요.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어디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간 거잖아요. 그 말을 타고 가는데 갑자기 강한 빛이 비치면서 누구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되게 아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그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한 말을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해 보세요. 왜 나를 핍박하냐? 그랬죠? 그랬더니 누구세요? 도대체 누군데 나 이런 말을 합니까? 그랬더니 네가 핍박하는 누구다? 예수다라는 얘기를 하세요. 누구를 이야기한다고요? 예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예수님을 여러분들과 제가 알아야지만이 그게 참된 복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제발 내가 율법을 폐한 게 아니야. 여러분들 복음적으로 산다라고 해서 율법적인 삶을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율법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율법을 늘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법이라는 것, 하나님이 주신 법을 어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보다도 의롭게 살아야 되고요. 더 모범적으로 사셔야 돼요.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볼 때에 우리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자들, 그리스도인들보다도 더 반듯하고 더 철저하게 법을 지키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을 볼 때에 뭐 저렇게 또 철두철미하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더 법을 잘 지킬 수 있으셔야 돼요. 세상의 법대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나서 그 플러스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사랑. 이게 필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사랑만 강조할 때가 많아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하랬다. 뭘로 완전하게 한 거예요? 사랑으로 완전하게 한 거죠. 그렇죠?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의 마음이 없이, 즉 율법을 통해서 법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지 않고 그냥 사랑만 전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완전하게 할 수 있고 그것을 완전하게 지켜나갈 수 있고 그 안에 사랑을 더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진정한 복음의 완성이라는 거죠. 누가복음 16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율법과 선지자는 어느 때까지요? 요한의 때까지요.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복음적인 말씀이 아니라 율법적인 구약의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요한의 때까지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지키고 뭐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남의 이웃 것을 탐하지 말고 이런 이야기들이냐?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복음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언가를 지켜서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것을 내가 분명히 알고 그 본질을 통해서 확실한 어떤 개념을 알 때에 내가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을 하면 안 돼요. 제가 율법도 해야 된다 그랬죠. 도둑질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되죠. 율법이 폐해졌고 없어졌으니까 나 도둑질 해도 돼. 이건 또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한 행동을 통해서 그러한 삶을 통해서 누구를 알아가야 되는 거냐면 누구를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안에서 깊은 의미,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 도둑질 하지 말라 이런 법의 조문처럼 그냥 도둑질 안 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되느냐?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야. 예수님은 그것만 가지고는 내가 어떤 도덕적인 삶, 윤리적인 삶, 세상에는 그런 사람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구원받아요? 아니잖아요. 근데 다시 이야기하면 엉망으로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뭐 이렇게 살면서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나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진정한 예수님을 만나면 도둑질 할까요? 진정한 예수님을 내가 안다면 거짓말 할까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삶을 살아갈 때 도덕적인 그리고 세상의 어떤 법 이런 것들을 잘 지키면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한테 본이 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때로는 이게 뭔가 아구가 잘 안 맞는 나의 삶의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걸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6절서부터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게 저는 제가 이걸 읽을 때마다 야, 이게 복음의 핵심이구나. 이게 예수님이 정말 바울이 그걸 깨달았구나. 그걸 알게 되더라고요.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끔 말씀을 드렸고 했던 말씀인데 6절서부터 갈라디아서 1장 6절서부터 10절 말씀 그냥 잘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요. 그 안에서 결국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도하고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바울이 뭘 깨달았는가 그걸 한번 아시는 것처럼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내가 어떤 사람이 귀신이 들려서 귀신을 쫓아내줬어요. 어떤 사람이 많이 아파서 그 자를 위해서 병든 사람을 위해서 손을 얹어서 기도해서 나아졌어요. 이게 복음인가요? 여기서 좋아요. 그거는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 이것이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거냐? 나를 위해서 하는 거냐? 그 자를 위해서 하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의 삶을 보게 되면 그의 삶이 처음에는 자기 열심이었어요. 자기 기쁨. 이것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 거야. 그렇죠. 그러면서 자기 기쁨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의 삶엔 본인의 삶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기는 드러나지도 않아요. 오직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가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그 사람과 나를 만족하게 하기 위함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만족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냐? 이것을 늘 내가 살필 수 있는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이 만족하는 것을 한다 그러면 그것은 무슨 복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죠. 사람을 따르게 되어지는 모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핵심은요, 우리가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신 거예요. 로마서 1장 2절서부터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한번 보세요. 로마서 1장 2절서부터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느냐? 하나님을 믿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이 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그들의 삶, 예수님의 삶을 사는 자들이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모습이 되어진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이게 또 다른 우상숭배가 되어지는 거고 또 다른
내가 신이 되어지는 그러한 부분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통해서 이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무엇을 이루어가는 거냐면 다 사랑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내 자신은 없어졌을 때 그 사랑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어떤 기준과 삶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 정말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없어요. 다 양보하고 다 주고 나는 배알도 없어. 다 퍼주는 거야. 그런 삶을 살으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실 때 보면, 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인데 7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자, 이거를 마무리하시는 거거든요. 말씀을 이거 가르쳐 주시면서 이제 마무리 말씀을 하시는데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15절서부터 보면 마태복음 7장 15절서부터 이게 이제 15절부터 2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러한 마음, 믿음, 이 모습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라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뭔 더 설명이 필요해요. 우리가 불법을 행하면 안 돼요. 불법은 법을 어기는 겁니다. 그렇죠? 요한일서 3장인가요? 요한일서 3장 4절인가? 불법은 죄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죄는 불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법을 어기게 되면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 죄를 짓는다라는 건 불법이다. 법을 어기는 거다. 여기서 법인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행하지 않으면 결국 여기서도 이제 이야기하신 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 뜻이 중요해요? 아버지 뜻이 중요한 거예요. 다른 복음이라는 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복음이 돼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복음이 돼서는 안 돼요. 누구를 기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돼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읽었다고 말씀을 아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이
영으로 새겨져서 내 말씀이 될 때 비로소 영적인 삶이 열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결국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가 뭐예요? 결국 말씀이거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건 예배가 뭐라고 그랬어요? 삶이라고 그랬죠. 우리 여러분들의 삶이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영과 진리, 즉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을 통해서 말씀을 이루어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비춰보세요. 내가 정말 말씀 그대로를 살아가고 있느냐? 말씀을 혹시 바꾸진 않느냐? 말씀을 내가 내 나름대로 내 지식을 가지고서 이해하려고 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걷어져야 돼요. 그 걷어짐의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이냐면 죽음의 단계인 거예요. 내가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날마다 바울은 어떻게 한다고요? 죽는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그 예수님의 복음을 내가 바로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 했잖아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그들이 믿었어. 그런데 다른 복음을 따라가고 있는 것을 어떻게 여긴다고요? 이상하게 여긴다. 왜 저럴까? 왜 저러지?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혼란하게 만드는 거야. 복음을 혼탁하게 누가 그렇게 만든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시 돌아가면 말씀을 깨닫는데 어떤 사람의 가르침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안 중요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있는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이거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설교라는 것이 뭐예요? 설명하고 가르치는 거거든요. 설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지, 그 말씀을 받은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동기부여를 우리가 같이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교회, 그러다 보니까 원래 우리나라 그 한자잖아요. 교회라는 것이. 교회라는 것을 보게 되면 가르칠 교자입니다. 모여서 뭘 가르쳐요? 아니에요. 원래 그 원어적인 의미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모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설교, 이건 자기의 어떤 주장, 자기의 말에 대한 어떤 이루어가는 것, 그걸 위해서 이 설교하는 거거든요. 결국 저도 설교했었어요. 어떤 거냐면 우리 교회가 이런 목회 방침이 있다. 이렇게 가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쁜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교리가 들어가고 사람의 계명이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신 진정한 그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훼손되어지는 거죠. 결국.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복음 비슷한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을 따라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된다고 그럽니까? 아까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 8절 보게 되면 저주를 받는데요. 저주가 여러분들이 부자로 살다가 가난하게 되고 건강하게 살다가 아프다. 이게 저주가 아니에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바울이 이야기하는 저주는 예수님이 아닌 다른 예수님을 만나면 구원받아요? 구원받지 못해요? 구원을 받지 못하는 저주가 임하는 겁니다. 결국 내가 지금은 잘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구원받은 것 같아요. 여러분도 구원받은 것 같아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구원은 언제든지 취소되어지고 없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잃어버릴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경각심은 아무것도 안 가져요. 내가 지금 말씀을 알고 기도 하루에 그래도 한 7시간, 10시간 기도하니까 기도 10시간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런 거 없어요. 복음의 핵심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어야 돼요.
삶이 바뀌지 않으면 그건 복음의 잘못된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살라고 그래요? 남 호통치면서 남한테 군림하라고 그럽니까? 아니, 나자지라고 그러잖아요. 거짓말하라고 그럽니까? 남 속이라고 그럽니까? 미워하라고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건 온데간데 없고 그냥 내가 열심히 뭐 어떤 룰의 틀에 맞춰가지고서 열심히 살면 그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라고 눈이 착각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다른 복음인 거예요. 마지막에 결판이 날 겁니다. 저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는 자신 있느냐? 아니에요. 저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못 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 그대로 살아가라. 그 핵심이 결국 예수님이 하신 행동들이었고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이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했잖아요. 예수님 그 자체가 복음인 거예요. 그럼 예수님 그 자체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유명해지시고 본인이 영광 받으셨나요? 아니에요. 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본인이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만큼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가 영광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내가 모든 걸 취하려고 하잖아요. 내가 명예롭고 내가 유명해지려고 하잖아요. 바울이 유명해졌었나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에 기반을 서서 그 말씀대로 하나하나를 지켜간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가장 못 버리는 것들 있지요? 있으실 겁니다. 요것만 좀 하면 될 텐데. 이런 것들 저도 있어요. 그 아쉬운 게 있어요. 그걸 할 때 여러분들이 바꿔지게 돼요. 변화되게 돼요. 이게 세상에서 주는 거거든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6절 뭐라고 그럽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니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온전히 들어가셔야 돼요. 한쪽 발만 싹 집어넣고서 어려울 땐 빼고 필요할 땐 집어넣고 그렇게 살아가서는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바뀌겠습니까? 그렇잖아요. 100% 한번 맡겨보세요. 그랬을 때도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네 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얼마만큼 전폭적으로 100% 신뢰하고 그 안에 들어오셨나 하는 얘기예요. 그래 보신 적 있나요? 항상 세상의 걱정 때문에 염려 때문에 이거를 항상 껴안고 살아가지 않나 이거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버려버려라. 근데 못 버리잖아요. 왜? 그놈의 정 때문에. 그놈의 뭔가 미련 때문에. 그거 내가 놓지 못하는 거거든요. 과감하게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과감하게 버려보시길 바랍니다. 그래 보시고 나서 했는데도 안 되네 라는 말씀을 하셔야지. 근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놀랍게 우리가 생각하지는 못하는 그 이상으로 분명하게 변화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안 그러면 저도 안 믿을래요. 그렇잖아요. 내가 했는데도 안 된다 그러면 그 하나님 다른 거 찾아봐야지. 그렇지 않나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못하고 있다는 거지. 결국. 이번 한 주간 동안은 한번 일주일 동안만이라도 전폭적으로 한번 모든 걸 맡기고 그 복음 안에서 정말 그 복음을 누리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요 말씀 끝나고 이제 성찬식 할 거거든요. 인터넷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분은 없으시면 그냥 그 마음을 가지고서 하시면 돼요. 예수님의 몸과 피,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내 삶에 예수님이 들어옴으로 나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찬을 하는 이유가, 성찬을 하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누굴 기억하라고? 떡 먹고 포도주 마시려고 그거 기억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기억하고 이제 나는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대로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한 은혜 그리고 사랑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 성찬을 합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실 때 내 안에 모든 어려움, 연약한 것들이 완전히 강건함과 그리고 회복되어지는 그리고 채워지는 놀라운 축복이 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예수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먼저 성찬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을 먼저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내가 이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실 때 내 안에 또 더러운 죄가 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내 더러웠던 그리고 버리지 못하고 내가 아직도 안고 있는 그러한 추한 모습들, 예수님 이제 완전히 내가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근데 아직도 우리는 헌 것이 됩니다. 아직도 헌 것을 붙잡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제 온전히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의 몸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실 때 이 시간에 온전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나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이제 내 안에 있는 더럽고 추한 모든 모습들, 연약한 나의 모습들, 그리고 내가 문제를 잡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나의 삶에 역사하고 낙하고 더러운 귀신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떠나갈 지어다. 모든 영광 예수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먼저 분평 떡을 나누겠습니다. 떡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을 먹고 마실 때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의 몸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나와 이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고 아버지와 딸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자, 나눠주세요. 혹시 인터넷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꼭 이 떡이 아니더라도 다른 걸 놓고 예수님의 몸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니까. 자, 예수님의 몸을 먹습니다. 예수님 이 몸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연약한 모습들 그리고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드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의 몸을 먹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면서 이것이 나의 몸이다. 이 몸을 먹고 마실 때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육신의 연약함이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예수님, 이 시간 예수님의 몸이 내 안에 들어와 그 연약한 모습들이 다 치료되게 하시고 강건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드시길 바라고요. 자, 잔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잔에 포도주를 넣으셔가지고서 나눠주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것이 나의 피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피를 먹으면 여러분들의 모든 혈관, 혈액,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피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이제 혈연 관계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저 모든 세포들이 이제 예수님화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나는 온전히 죽고 예수님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다짐하고 결단합니다. 예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드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먹습니다. 마십니다. 이 피가 내 안에 들어와 나의 더럽고 추한 모든 피들이 깨끗하게 정결케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드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여러분들 시간 날 때마다 하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꼭 1년에 한 번 해라, 무슨 절기를 따라 하라, 그런 거 없습니다. 성찬은 기념하는 거예요. 늘 예수님이 기념하고 싶고 예수님을 기억하고 싶을 때 여러분들이 포도주 아니더라도 음료수 갖다 놔도 됩니다. 카스테라 갖다 놓고 아니면 빵 갖다 놓고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잊고 살았네요. 예수님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고 드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몸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온전히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삶을 살아갈 때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치료되어지고 정상으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예수님 받아 주시옵소서. 자, 같이 이제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혹시 아프신 분들이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픈 곳에 손을 얹으세요. 그리고 아픈 사람이 생각난다고 그러면 그 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손을 들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그의 삶을 바꿔주시고 여러분 육체를 건강케 하여 주시고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마음이 아리가라바 서라바라리가리가라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간 그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믿고 이 시간에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삶을 회방하고 있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영역에 역사하고 있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묶임을 나고 떠나갈 시엇. 육신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이 시간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부분들을 만져주시고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이 치료되어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종양이 녹아지게 되고 제거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세포들이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건하게 될 슛,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되어질 슛, 예수님의 이름으로 건강하게 될 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만져주신 줄 믿습니다. 점검해 보세요, 한번. 모든 영광 예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건강하게 해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귀한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늘 함께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진정한 그 말씀대로 사는 우리 모습이 되게 하시고 다른 말씀을 따라가고 다른 말씀에 현혹되어서 저를 움직여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함께 하심이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우리 살아계신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빛 되신 그 말씀, 그 복음을 따라가겠노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또 그들의 삶과 그들의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